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0장 7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무생물과 생물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 생명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활동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입니다. 자신의 체온, 자신이 하던 운동, 자신의 특질을 언제나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이 닮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려는 재생산성입니다. 무생물인 돌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돌도 뜨겁게 달궈지고 추운 겨울에 눈을 맞으면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이 얼음 역시 차가운 겨울에는 고체가 되지만 따뜻해지면 액체가 되고 뜨거워지면 기체가 됩니다. 무생물은 환경에 따라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상태를 변화합니다. 그러나 생물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더운 여름에는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그늘을 찾아 들어가거나 땀을 흘리거나 물로 스스로를 식힙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양지를 찾아가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 동면하거나 털갈이를 하거나 따스한 기후를 지닌 지역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라도 자신의 생명활동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이 항상성을 지닙니다. 또한 살아있는 생물들은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어내려는 본능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아무리 큰 바위라 하더라도 바위 하나는 수천 년 후에도 그저 바위 하나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메바조차도 살아있다면 분열하고 번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에 잠도 자지 않고 한밤중까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잠들어 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기에 자신을 복제하고 재생산하는 생물들처럼 바울은 자신을 사로잡은 주님의 복음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과 같은 복음의 전파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 큰 마음에 바울은 자신의 피곤함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합니다. 바울만 깨어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 위해 깨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잠들어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루 종일 고단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오면 침대에 누워 쉬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당연한 쉼보다 당연하지 않은 피곤함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나오는 청년 유두고는 이들 중 매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창에 걸터 앉아 졸았던 것은 너무나 졸린 와중에도 바울이 전하는 바를 듣고 배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에 의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유두고를 포함한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생물은 추우면 차가워지고 더우면 뜨거워진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상황이 좋으면 좋아하고 나쁘면 그저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에는 기뻐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 대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 해준다고 해서 그 잘 해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이 되면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교회로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 대하고 있을 때에도 당연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생물과는 다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를 혹시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 요기요 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거나 선을 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그래 이럴 때는 조금 타협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유드고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죽은 비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요셉 청년부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매일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두 번째,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합시다.